이래로 가장 더운 해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지난 날처럼 좀 서늘한 날도 있는 이런 데를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더욱이나 날이 더워지면 더워지지 날이 선선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밝아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부천에서 불이 난 것처럼 끊임없이 세계는 지금 불에 대한 여러 경고를 많이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노아 때처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세계를 불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깨어있도록 증거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이 시대는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지금보다 살기 힘들었고 두려운 가운데 카타콤이란 굴을 파고 거기 숨을 정도만큼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시대였는데, 그들이 세상을 이겼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죠. 지금을 가리켜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세상 속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세상 속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 3차 여행을 떠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시대에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도로 쓰임 받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단회적으로 충만케 받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자가 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 성령 받고 깨어있으라고 할 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먼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 부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120명 전부가 성령 충만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럴 때는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부 다 육적인 걸로 살아가지요. 가룟 유다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은삼신양에 팔아버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던 걸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걸 봅니다. 지금 21세기 과학이 발달되고 가장 살기 좋은 시대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본문의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면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미지근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방인들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와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맛도 제 맛도 아닌 정말 맛을 잃은 송같이 삐를 잃은 삐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데, 오늘도 성령에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 받기에 힘써야 되고,
이 성령 충만은 단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귀한 사람을 쓰임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적으로도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열매가 맺는가? 22절 23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맺는데 세상 어떤 법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요, 이 죄에서 해방,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가끔씩 감옥에서 이번도 8.15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특사들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감옥에 갇힌 사람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만끽하는가. 내가 구원받은 거 물과도 씻어도 씻을 수 없고 불과도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이 죄 문제, 원죄 문제, 이 죄가 내가 사함받고 용서받던 사실,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금으로 은으로 힘으로 어여뻐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 받은 거,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다. 누구 피로요? 예수의 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너희가 자유롭게 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유한 것 같고 뭐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와요. 여러분, 아이들이 누가 욕을 가르치지 않고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죄의 뿌리에서 끊어진 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된 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 주님부터 오는 능력, 은혜, 축복, 이것을 받고 살아가지요. 이게 2000년 세계 역사 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받았지요. 근데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여왕이었었는데, 그래서 어떤 나라 원수가 물었어요. 어떻게 옛날에 가난한 나라, 섬나라가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필리핀까지, 홍콩, 또 여러분들이 호주까지 전부 다 영국 땅이었잖아요.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본토에서 해가 지는데 그들이 침략 지배했던 나라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요, 그 나라를 점령했던 해가 지는 나라를 병을 받았고, 그 바이킹족이었던 그들이 신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모든 백성들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그런데 이 19세기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17세기에 그 여러분 결혼을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었던 한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2세기 만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영국이 타락되고 메리 여왕 때 하나님 자리에 왕이 올라앉으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에 잘 찾아서 간 곳이 바로 북미 아니겠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곳, 자유한 곳,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 거기에 100여 명이 갔는데 지금은 300년 역사 속에 세계 여러분 로마처럼 거대한 나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은 자, 이제 마치 여러분 참나무, 오늘도 죄 뿌리에서 접목 잘려서
참남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 접목된 자가 이제 우리 삶 속에 성령에 충만하면 영육간에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자유 마음껏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뭐 없이 하기 위해서요? 죄를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없잖아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켜도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를 없이 하게 오셨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에게 전파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여러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도 많은 사람도 예수가 죄 없다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남보다 의롭게 살아서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날 예정했다가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거예요. 신앙생활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믿는데 내게 하나님 예수 믿도록 은혜 주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주셨고 내가 물과도 씻어도 씻어지지 아니하고 불과도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받은 거 여기 대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 감사가 되고 그 감사한 자에게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낳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얘기가 뭐냐? 예수라고 하라. 근데 예수란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 그 얘기예요. 이름 예수를 가지고 태어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보니까 그분이 영광의 강체요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태어나서 이분이 메시아라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도 예언하지요. 뭐 여러분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렸던 거, 수양을 준비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전부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자그마치 1600년 동안에 4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뎅으로 말하면 오뎅을 이렇게 끼잖아요. 꼬쟁이다가 때로는 무도 끼고 또 뭐예요? 그 오뎅에 그 뭐예요? 파도 끼고 하여간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낀 것처럼 성경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것처럼 꼬쟁이로 보면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예수에 대한 얘기, 그 예수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되어도 문제 있어도 단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죠. 이 죽음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 보니까 존경하던 사람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가기 시작해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다 가더라고요. 한 사람도 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성관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제 세우는데 우리 평택의 평안한 목사님을 부총회장에서 총회장 한 번 더 나오시도록. 왜냐하면 총회가 지금 우리 여기 오시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연세 많아서 이제 뭔가 총회 안에 어른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총회장 하시라고 이게 세우고 같이 이제 내일 필리핀 함께 떠나는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로는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단 한 가지, 죽음의 문제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본인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오면 모든 게 다 끝이요. 이 땅에 자랑했던 물질에 또 아니면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 권력이고 다 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장차 새 예루살렘 신천지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다시는 이 땅에 우리가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한숨이 없는 그 나라가 도래하죠. 아까 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구는 점점 달궈져 가지요. 뜨거워져 가요. 그건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러고요. 세계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보면 경을 금치 못할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는 우리 힘으로 과학으로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줘야 우리가 그때 가서 비로소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때로는 힘들고 멸시받고 어려움 당해도 오늘도 주님이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심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나를 옮겨줬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100년 지나면 끝나. 예?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사신 분들이 최소한도 우리 나이 적은 사람이 20대인데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은 우리 주영이 같은 애. 그런데도 100년 지나면 제 나이가 얼마 되겠어? 거의 120살 돼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고린도서 10장 13처럼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고, 지금 여러분 못 사니 사니 큰일 나니 다 감당해 오셨고, 앞으로도 감당 못할 시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다 당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감당 못하면 피할 길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여기에 감사한 자가 될 때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더 감사의 축복이 와요. 그러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곳이 없어요. 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고 좀 여러분 물질 좀 들어오고 뭐 이러면 그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또 그걸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고통과 고난은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 장망성, 장차 망할성, 이게 철로역정에서 얘기하죠. 제가 어제도 철로역정을 이렇게 유튜브로 듣는 거 5시간 듣는 걸 좀 듣다가 잠이 들어버렸더라고. 한참인데 뭐가 유튜브 소리가 나 보니까 철로역정을 틀어놓고 5시간 여러분요 그냥 누워서 듣는데 그게 잠 안 오겠어요? 자장가가 돼가지고 또 잠잤어요. 다시 또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어요. 보면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천까지 가는데 많은 고난의 관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기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때요? 사람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잔다는 거예요. 지난밤에 잤던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여러분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우리 부활할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은 자는 자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은 죽은 거예요. 왜?
장착할 곳이 지옥이니까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죽을 수 없으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100년 지난 다음에 하늘나라가 좀 보자. 오늘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 누가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리에 죽으신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여러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런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먼저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가 무엇인가? 제일 먼저 불신앙이 죄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린 두 가지가 있지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후손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원죄가 없어지지요.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짓는 죄만 여러분요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은 저때 못 씻는다고.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씻지 못하면 네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인지요. 예수님 내 발뿐이 아니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닦는다. 이건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머리끝까지 우리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을 씻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게 자범죄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염려와 나태요. 아멘? 내가 염려하는 거. 염려는 뭐예요? 근심이 오면 염려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예요? 나태. 좀 되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주님을 찾는 삶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는 거, 이게 바로 죄가, 내가 지는 자범죄가 되고, 또 내가 좀 뭔가 편안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태한 거, 이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염려죄도 짓고 나태죄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짓는 자범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겨요. 내가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맡기고 나태해서는 안 돼. 여러분요 제일 나쁜 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염려거리가 많은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태한 거, 이거는 정말 천천 쓸모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줄 텐데, 구원해 주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염려와 나태가 우리가 짓는 죄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염려하면 시험이 와요. 마귀가 틈타요. 또 주님을 멀리하고 나태하면 또 사단이 틈을 타요.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은 호시탐탐 노려요. 저 이북의 김정은이가 기회만 되면 남지 말라고 갖가지 방법과 개수를 쓰죠. 간첩들 내려보내고 모든 불순자를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남북 여러분들이 이 점령하려고 한 틈타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놓쳐버린 마귀는 원통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주고 때로는 나태하게 해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죄가 우리 죄가 되고 다음에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탕하며 왔을 때 전부 다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치 새가 날개가 끊어진 것처럼
돌고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20살 이상이 다 넘어질 때까지 망할 때까지 주님이 가나안 땅에 안 집어넣고 그들이 다 죽어지니까 20살 미만 된 자들 그러니까 20살 넘으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신앙이나 모든 거에 책임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갈 때 주님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도 갈라주겠다, 여리고도 무너뜨리겠다, 7 족속은 내어 쫓아주겠다 주님이 약속했는데 우리 불신앙이 지금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히 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다음에 육신적인 삶,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거, 우리 육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못하고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육신의 생각과 삶이 우리가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19절부터 21절 잘 얘기해 주고 있죠. 한번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뺄까봐 아주 자세히 기록났어요. 우리에게 이런 거 경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어때요? 시기와 인본주의. 여러분 주님이 시기하고 인본주의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거기다가 자기 자아실현, 주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고 자기 자아실현.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요, 결국은 짓는 죄.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 간에도 부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건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네 남편 보고 네가 그래, 아내 보고 네가 그래, 부모가 자식 보고 자식이 부모 보고 다 나중에 결국은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실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빈들에 있을 때 5천 명이 모이잖아요. 2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가진 건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에요. 거기서는 사람 의지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거기다 신비주의, 체면술, 미신, 점술, 환상, 환청, 이런 환각 상태 이런 거 여러분 요즘 마약하고 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큰 우리가 짓는 범죄 중에 하나죠. 특별히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구원받고 확신이 있어도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여러분 권사나 집사가 되어도 우리 안에 자아를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도 훈련되어도 완전히 빼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앙생활에도 무속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예수 앞에 나와도 무속적인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여러분 자기 제한 속에 갇히지 말고 주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이 문제 해결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명령형이고 지속형이에요. 성령에 따라 행하라, 말씀과 기도로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 계속돼야 돼요. 아멘. 이 말씀과 기도,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 홍수 시대예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말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영육간의 완전한 치료가 되는 것은 66권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많이 요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부 라이브를 읽는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 인생 속에, 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지속적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완전하신 분으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주가 맞아요. 그러나 구원의 주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인 될 때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들이 필요한데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태, 육신적인 생각, 야심 다 버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야심 갖고 뭐 해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기도했더니 약속대로 주님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 것처럼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지도서 행하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길 원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2,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순 성충만만 끝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죄를 즉시 아까 불신앙이든 염려든 여러분들이 자신이든 뭐 이런 모든 거 인본주의 즉시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사실 잘 얘기하죠. 성령 충만, 저는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주셨어. 성령 충만하니까 15개 언어로 능력이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3장에 가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을 못했던 안진을 일으킨 사건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이 사건 때문에 공의 앞에 붙들려 가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한 자가 되었고 5장에 가서는 어때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주님을 속이다가 성령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 그 다음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여러분 담대하게 공의 앞에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가 역사적인 사실을 다 동원해서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8장에 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이 낫고 기쁨을 얻게 되고 9장에 갔더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고 그 이후로 10장부터 어때요? 이방인 고넬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2000년 역사 속에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갈릴바다 중심으로 살던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사건이 나비 효과처럼 온 세계 물이 덮은 것처럼 여러분요 오셔서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중에 우리나라 남한이 그렇잖아요. 이북은 옛날에 우리보다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이 공산주의가 지배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결국 남한에 와서 믿는 남한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 생활했더니 오늘 여러분 지금 이렇게 70년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앞장서가고 30년 동안 일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
여러분요,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오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일본에 태어났는데 자기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먼저 500명의 사람들이 배 타고 500 넘게 막 그냥 이제 해방됐다고 기쁘다고 돌아오는데, 일본 놈들이 배 밑창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배가 와서 50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데 여러분요, 도저히 20년이 지나도 일본을 앞질러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로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 소득이 일본을 앞질러 가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는 탄력받았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힘쓰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여기가 우리나라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이제 이 나라도 지금 두 조각이 나서 나라 속에 여러분 4.19, 5.16, 광주 사태 이게 나타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두 쪽이 나와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에요.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광화문에 요즘 사람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할 때는 탄핵 때문에 나온다고 하지만 20대가 나와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옛날에 저 강원도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사건이 나서 그것이 거짓이라 했다가 다시 또 뒤잡혀서 사실이다, 여러분 이걸 지우려고 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20대 학생이 이 더운 내 광화문에 나와서 그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또 젊은이들이 정신이 바르고 올바른 자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여서 결국은 저 이북처럼 폭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앞장서는 이때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행해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남북이 복음 통일되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한 지속적인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내가 나태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염려 아니면 나태해요. 근데 여러분, 염려도 해서도 안 되고 기도와 간구를 구하라고 나태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더 나쁜 사람은 염려할 것 투성인데도 나태해 있는 것은, 이것은요 정말 여러분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새 무대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주님의 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받으소서.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마음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같이 주님의 기쁨.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는 복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 염려, 나태, 불신앙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주의 기쁨이 모든 종들에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약한 것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은혜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 불신앙과 염려와 나태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과 또 아버지 시기와 질투 모두 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해서 세상이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능력 있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배 후에 각 우리 구역별로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조세라 집사님, 이주연 집사님, 오국수 장로님, 장경호 권사님, 최교 집사님, 김미옥 집사님, 박시미 청년, 건축원금 박시미 청년, 선교예물 박시미 청년 드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박시미 청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김용미 사모님,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길 원합니다. 김연아 집사님, 한 주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공년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님, 조세라 집사님 감사예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구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금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수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숙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연아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정인 권사님, 문영기 성도님 감사예물 필리핀 선교 찬금 드립니다. 이태현 장로님, 오미정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키시고 도우신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태원 장로님, 오미정 권사님, 류기서 투어 프로 합격을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류기태 진로 선택 축복해 주세요. 유경훈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힘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헌금에 예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량오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구하는 것들 허락하며 약속하신 주님, 살아가는 종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또 가정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능력 있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과 직장과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사 속에 복을 주시옵소서. 신명기 1장 11절처럼 천배 복을 주시며 물질 세어난 전대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귀한 종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소원을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물권, 영권, 인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기태 사랑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이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머리되게 도와주시고 계획하는 일들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기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프로로 데뷔하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로 세워주시고 저 아들이 공을 칠 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종의 선교를 위해서 또 헌신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귀한 가정의 은혜와 기업에 복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종들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우리 유경훈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복을 많이 주는 것 같아. 물질의 복도 많이 주고 차도 잘 되게 하니까 또 우리 기태가 또 지금 의대인가요? 법대인가요? 법대.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좋은 사람으로서 기서는 이번에 프로로 내가 아버지 엄마가 새벽 예배까지 하고 본인도 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권사님이 매 그 예배 때마다 새벽에 나와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프로 선수 데뷔하게 해달라고 합격했다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 홀인원 그리고 쳐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것도 가끔씩 상상하고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게임에 잘 쓰면 되더라고. 그리고 또 나이도 있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움직일 텐데 기도만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힘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고 제가 이제 내일 아침 7시 반 비행기로 필리핀 갑니다. 가서 금요일 날 여기 도착하면 거의 뭐 저녁 때 도착해서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이 뵙게 되는데 이번에 사역이 뭐냐면
학생들 졸업 이제 신학생들 졸업식이 있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흥의 집회가 있고, 또 이번에 그러면 교도소 설교가 제가 해야 되는데 교도소 설교가 있어가지고 교도소 가보니까 정말 세상 용어를 하면 정말 표현하기 힘들어요. 완전히 그 똑같은 티셔츠를 다 입고 있는데 꼭 그 우리나라처럼 몇 명씩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데 뭐 몇백 명씩 집어넣어놨어요. 한 교도소에. 그러니까 땀 냄새하고 막 그냥 더운데 에어컨이 뭐 없잖아요. 그냥 땀 흘리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거 보면 야, 이 사람들 병 안 걸리고 살아가는 도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번에 가서 난 바깥에서 짐 지키고 있을 테니까 들어갔다 오라 했더니 안 된다고 설교하는. 그래서 가서 설교하는데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기도하면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살아간 동안에 때로는 부모 잘못 못 만나고 환경 잘못 못 만났지만 주님 만나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그들의 인생도 다시 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필리핀 가서 사고 많이 저지르고 오는데 거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돈만 주면 막 그냥 빠져나올 것 같고 허술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좋은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옛날엔 집회만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좌우를 앞뒤로 한번 우리 기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성적 갖도록 우리 좌우를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읍시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같은 이제 본문은 다르지만 이 본문으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우리 반드시 내 오늘 축복하려 부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